시태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우리 히브리서 6번째 6강째 여러분과 만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란 표현이 예수님과 결부시킨 표현이 여기 히브리서 외에는 안 나와요. 왜 대제사장 예수님을 소개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사에 대한 구약의 제사의 개념이 아주 그들에게는 잘 무장이 되어 있고요. 그 중심에 대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그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뽑힌 그 대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또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히브리서 4장과 또 2장을 3장을 중심으로 히브리서를 통해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대제사장이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아르키레아 메간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가장 위대하고 탁월하며 중요한 대제사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을 대표하고 제사장을 대표로 해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갑니다. 성소가 있고 구약의 성전에 보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제사를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은 화목제물,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그분이 화목제물,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제사장의 역할이 뭔지 또 그러면 예수님이 왜 큰 대제사장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다는 뜻은 충성된 이런 뜻이에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자비하다는 건 뭐예요? 아, 저 사람 참 자비롭다. 그럼 뭐예요? 사람들의 허물도 잘 용서해주고 잘못된 것도 용서해주고 웬만하면 이렇게 사람을 품어주고 또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필요를 또 공급해주고 그런 경우를 자비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비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 자비한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늘 형제들과 같이 됐다는 건 뭐예요? 사람과 같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과 같이 되신. 그래서 그것이 신학적 용어가 성육신이에요. 영어로 하면 인카네이션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
사람의 몸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래서 자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충성된 신실한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인생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죄가 없는 누군가가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희생해줘야 되는데 죄가 없는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이 그게 있죠. 누가 온 인류를 죄인돼서 영혼을 지옥에서 보낼, 지옥불에서 형벌에서 보낼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런 이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죄가 없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아무도 없구나. 그럼 누가 어떻게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야 될까?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제안한 겁니다. 그대가 가야 하오. 그대가 가야 하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입고 가야 하오. 자, 우리가 이건 좋은 제가 비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이거 조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렵지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됐죠? 그냥 하나님께서 야야, 내가 그냥 너희들 죄진 거 그냥 눈 딱 감아줄게. 아, 내가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눈 딱 감아줄게. 알았지? 그러셔도 되잖아요. 우리가 잘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허물을 지적하는 거예요? 덮어주고 용서하는 거예요? 덮어주고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너희들 죄 많이 지었지? 내가 다 눈 감아줄게. 이제 없는 거로 한다? 앞으로는 죄 짓지 마. 그렇게 하고 죄 없는 거로 눈 감아주고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해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이걸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속성, 신학적 용어가 좀 약간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 성품이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하나는 사랑의 성품. 무슨 성품요? 사랑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또 하나의 속성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 성품을 하나님은 똑같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속성, 성품 안에서, 이 캐릭터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성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면 뭐대로 행동하죠? 그 사람이 행동할 때는 뭐대로? 좋게 말하면 성품이고 조금 그러면 성질대로 그렇잖아요. 성품대로 행동하잖아요. 아이고 제가 지 성품 나와서, 아이고 제가 지 성품 나오면 자기 성품 어디 가나, 아이고 자기 성격 저 성깔 어디 안 간다, 막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만나면서. 그렇죠. 그 성품이 있으면 그 성품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사랑과 거룩. 이제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단어는 공의입니다. 공의. 근데 그게 이제 거룩이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사랑과 거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람들의 허물을 다 덮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없게 해줄게. 너희들 지옥 한 명도 지옥 안 가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막 돌보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면 초등학교 자녀들 이제 키울 때 보면
초등학교 운동회 가보셨어요? 자녀 운동회? 예, 자녀 운동회 가면 아이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운동복을, 똑같은 운동복을 입고 막, 그 운동회를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부모 눈에는 자기 자식 그대로 보여. 그죠? 뭐 매스 게임을 하건 달리기 하든 눈동자가 어디로 가요? 내 자식만 봐요.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그러잖아요. 자녀에 대한 이 부모의 마음은 짠하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때 이제 초등학교 운동회 때가 되면 이게 이제 축제가 되고 막, 야, 신나야 되는데 저는 운동회 때만 되면 저도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첫째가 운동회 할 때였어요. 뭐 장애물 경기도 있고, 하나는 그냥 100m 달리기인데, 내 마음에 그냥, 근데 아이한테 3등 안에 이거는 부담 주는 거잖아요. 제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아이의 키를 위해서도, 키를 살리기 위해서 한번, 이번에 기적적으로 한번 3등 안에 들어가겠다. 제가요, 안수 기도를 정말 역대급으로 간절히 안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간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부부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제 간 겁니다. 아이가 우리 온 걸 보면 또 이제 부담스러울까봐 저 이제 그 응원하는 석에서 이제 봤더니 드디어 이제 우리 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제 보니까 6명인가 이렇게 뛰어요. 6명이. 한 줄 돼서 이제 선생님이 호갈 확 보니까 막 뛰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5등, 6등, 5등, 6등이에요.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 벌써 3명인가 4명이 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뒤에서 아이고, 제가 덩이가 떠나서 애가 또 이제 그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왔는데 그 꼴찌 담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가 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야기 해드릴까요? 네.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앞에서 막 열심히 뛰던 애가 4명의 엉켜가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다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 우리 애가 1등은 못하고 2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역대급 2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아빠! 그러면서 평생에 처음으로 공책 다 와가지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근데 다 허물을 용서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한쪽에 뭐예요? 거룩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거룩은 뭐예요? 죄는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눈 감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는 뭐예요? 죄의 값은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사망이라는 사망. 그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누군가가 죽어줘야 우리의 죄로부터 죄책으로부터 죄의 대가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 속에 하나님의 유일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인간의 역사의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낮고 천한 이곳에 이 인류의 삶 속에 오셨는데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충성스러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대제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까지 나가서 그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읽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속량이란 단어가 헬라로 힐라스케스다이라는 단어예요. 화해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해시키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은 도저히 죄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이 기독교 이념으로 딱 세워진 나라는요, 테러리스트와 타협을 하지 않잖아요. 그게 그 큰 나라의 어떤 원칙이더라고요. 절대
대가를 지불해도 타협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악과는 타협하지 않는다. 죄와는 타협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마 깔려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 이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의 자존감이 쭉 올라갑니다.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세상의 조건 때문에 아유, 다른 친구들 학교 다닐 때는 그 동창회 치질이도 공부도 못하고 그냥 아이고 못생겼는데 그냥 아이고 무슨 복이 있는지 남편 잘 만나가지고 매월 수입도 그냥 많이 받고 막 집도 넓은 데 살고 세상에 동창회 갔더니 세상에 차도 그냥 꼬부랑 글씨 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냥 괜히 그냥 기적이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치질이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이 세상의 것 소유라든지 조건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뭐야?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무슨 소유를 갖고 또 어떤 위치에 있는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죄인된 나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랬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는 뭐예요? 영적으로 하면 원수 됐던 관계였어요. 여러분요, 만약에 이 세상에 내 가족을 죽인 이 살인마를 내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원수죠, 원수.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뭐예요? 깨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하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요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보니까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어요. 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연약함이란 단어는요 인간의 본성의 약함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유혹과 죄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그 연약성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제가 아주 유치원 스타일의 비유지만요 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학생들이 살아왔던 삶을 몰래카메라로 다 한 달 동안 추적해가지고 여러분은 모르게 몰래카메라를 다 몰래 설치해서 그걸 다 찍어가지고 여기 다큐멘터리를 틀어주면 여기 방청객으로 누가 앉아있겠어요? 그렇죠? 부끄러워서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다. 이건 뭐예요? 동정하신다. 동정한다는 단어는요 보면 어떤 사람의 경험을 공유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할 일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겪는 추위, 더위, 시험, 배고픔, 멸시, 천대, 빈곤, 배반, 버림받음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죄는 안 지었지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상황, 또 죄에 대한 유혹도 받으셨죠. 마귀가 찾아와서 3번 유혹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을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다. 그래서 공감해 주세요.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부부간에 살다 보면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참 남편은요, 제발 이해만 해줘도 좋겠어요. 밖에 나가서 이제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이제 만나면, 여보, 오늘 수고 많았지? 아이고, 내가 이해해. 그런 말이라도 이해만 해주면 좋겠다고. 그럼 하루 동안 피로가 다 풀리고 외로움도 풀릴 텐데, 그 성숙하지 못한 남편은 뭐예요? 이해를 받고 싶어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들이 뭐 집에서 뭐 할 거 있다고 그래. 예? 그러면서 뭐예요? 넌 남자가 돼봐라. 밖에서 한번 사회생활 해보라고. 물론 요즘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요, 목회자지만요, 이렇게 참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좋은 친구들 보면 이렇게 헤어질 때, 이제 목사님들이거든요.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아주 1년에 뭐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만나기도 해요. 차 마시고 그런데, 그럼 만나면 좋은 친구니까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부부간에 이렇게 같이 만나거든요. 이렇게 부부끼리 이렇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우리 그럼 다음에 또 만납시다. 그럼 이제 그 자리에 적석에서 약속 시간 날짜를 정하고 헤어져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좋은 친구가 뭐예요? 나한테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죠? 가만히 보니까 너무 단순해. 좋은 친구는요, 그냥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그래, 맞아. 목사님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목사님, 나 목사님 팬이에요. 목사님 하는 말이 맞아요. 그냥 내가 하는 말을, 내가 하는 상황을 다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면 그 사람이 좋은 거야. 그 사람하고는 밤도 새고 싶은 거예요. 대화하면서. 그렇죠? 그게 좋은 친구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 오셨는데 이분은 뭐예요? 동정, 공감한다는 거예요.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주위에 나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없어도 우리 예수님은 다 이해해 주세요. 다 아세요. 내 편. 이 세상, 여러분, 우리 학생들, 이 세상에 내 편이 몇 명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내 편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다 자기들이 자기 편 들기를 원하지. 언제나 anytime 내 편. 우리 예수님은요, anytime 내 편이에요. anytime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요, 내 편이 돼주는 거예요. 네가 맞아. 내가 너 이해해. 너 힘들구나. 참 많이 힘들었다. 힘들겠다. 그래. 너 그때 너무 외로웠겠네. 마음에 상처가 됐지. 그래, 내 이해해줄게. 그래. 그래. 이해해줄게. 내가 다 이해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려울 때, 그때 주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아까 했지만 조금 제가 복습할게요. 자비와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분이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과 화해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자,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만나면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걸 딱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요. 사람은 내 가족일지라도 아무리 나와 친한 사이일지라도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내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다 내 상황을 공감하지를 못해요. 저 사람은 내 형편은 다 알아주겠지 하다가 큰 코 다쳐요. 상처받아요. 사람은요, 섬김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아예 그냥 기대를 딱 끊으세요. 오늘 또 저녁에 여러분 두 분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네. 기대를 끊자. 우리 오늘 강사님이 기대를 끊으라 하셔서 그냥 아이고 기대를 끊자. 제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보면요. 부부간에도 동시에 한날 한시에 천국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을 떠나는 부부는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잖아요. 남편이 먼저 가든 부인이 먼저 가든. 근데 대부분이 보면 제가 목회 현장에 보면요. 남자가 먼저 가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한 7년 정도, 이거 정확한 통계는 안 해요. 한 7년에서 이렇게 10년 요 사이로, 뭐 짧게는 더 그 차이, 그렇지만 대부분 그 정도 차이로 남자분이 먼저 가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보면, 제가 조금 우스게 이야기할게요. 웃어주세요. 네. 남자는요, 헐그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헐그로 만들어가지고요. 이게 남자들은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보, 좀 운동도 하고, 저기 병원에 한번 가서 검사도 한번 받아봐. 이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나 걱정 없어, 걱정 없어. 막, 씩씩하게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콕 부러진 남자들이 많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뭐예요? 여자분들은 한 50만 넘어도 골골골 해요. 안 아픈 데가 없어. 그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근데 골골골 하는데 90은 다 넘겨요, 여자분들. 대부분. 내가 왜 그럴까 보니까 이게 만든 재료가 다른 거예요. 제가 우스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근데 만든 재료가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요. 폭 깨지면 흙이 푸석 부서져 버려요. 여자는 뭐예요? 남자의 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뼈가요,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요, 저기, 온천 같은 데 가서 그 더운 물에 푹 이렇게 몸을 담그고 있는 걸 좋아해요. 왜? 뼈가 푹 고우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스개 말이라고 했어요. 자, 하여튼 어쨌든요. 근데 살다 보면 참 부부가 오래 살면 좋죠. 예, 그것도 복이에요, 복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섬기던 목회지에 좀 이렇게 뭐 아주 연세가 많아가지고 돌아가시면 그런 다 괜찮죠. 근데 좀 젊어졌을 때 있잖아요. 뭐 60대, 50대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먼저 가신 여자분들은 교회 오면 별 말이 없어요. 그냥 별 말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이제 교인들이 숫자가 적지 않았지만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잘 조사해보니까 9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집사님, 제가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릴게. 모이세요. 최고로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사신다니까 이제 다 모인 거예요. 9분. 그 9분이 모이다 보니까 똑같은 형편이 있는 분 아니에요. 동병상련 아니에요. 세상에 평상시 교회에서는요, 말수가 거의 없던 분이요. 똑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9분이 모였더니 세상에 난 놀랐어요. 제가 말할 틈이 없어. 자기들끼리 그냥 야, 그때 제가요, 야, 그렇구나.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오셨잖아요. 그처럼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프게도 안 하시고 돈도 좀 많이 주시고 이게 제일 신나죠? 예. 그죠? 예. 솔직하셔서 좋아요.
그리고 또 뭐 자녀도 잘 커지고, 뭐 부부간에도 오래 막 정말 부부간에도 그냥 이렇게 연애 시절처럼 그냥 눈빛만 봐도 막 행복하게 그냥 오래 한 같이 결혼해서 한 70년 같이 살고 그냥 비슷한 날에 싹 천국 가고 그러시지.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을까 보니까요, 제가 그때 좀 깨달았어요.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 저도 목회자인 저도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혼자 되신 분 보면 그럽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다시 우리 안목의 집사님 부근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분이 네. 나는 엄청 위로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위로도 물론 받았겠죠. 목사님이 격려하니까, 위로하니까. 근데요, 위로받았으면 말수가 터야 될 거 아니에요. 말수가 적은 거예요, 평상시에. 근데 자기들끼리 모이니까 목회자가 필요 없어요. 제가 끼어들랬더니 목사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들이 막, 제가요 얼마나 밝게 말하고 깔깔깔 웃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그렇구나. 똑같은 경험을 겪은 사람만이 위로할 수가 있네. 목사인 나도 안 되네. 궁극적 위로는 뭐예요? 똑같은 상황에 있는 그 경험을 한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다 인생들이 겪을 고난과 시험을 다 겪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난한 목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야사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머니와 그 자녀들, 그 동생들을 부양하느라고 얼마나 정말 30세까지는요 뼈 빠지게 고생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뭐 빚이 있고 채무가 있고 막 그냥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님이 아세요. 내가 안다. 왜? 주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12제자들한테 배반당했잖아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했더니 그 말 그대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3년 이상 그 제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 양육했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배반당할 일 많습니다. 그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배반이나 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는데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받고요, 배반당하고, 이게 인생길인 거예요. 그때마다 뭐예요? 배반을 겪으셨던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나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 너무 배반당했어요. 배신감 느껴요. 그러나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내 배신감을 누가 다 이해해 주겠어요? 근데 사명자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사명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데는 어려움도 겪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라고,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그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감사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과 공감하고, 그렇잖아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떠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또 중보도 하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하고, 그 역할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냥
대우만 받고 싶어요. 제사장은 뭐예요? 모든 죄짐을 지고 약함을 짊어지고 공감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가정에서는 가장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제사장. 왜?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가정에서 섬기고요. 또 어디서요? 세상에서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항상 만나면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얌체 같은 사람 있잖아요. 뭐 하나 더 안 주나? 뭐 하나 더 안 주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선물을 줄 때도 있잖아요. 뭘 해서 잘해서 선물 주기도 하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선물 안 가져와요. 물론 우리 교회 이제 직원들이 한 20명, 19명, 20명 교회 직원들이 있고 목회자도 한 20분 이상 되니까 이렇게 섬겨 목사님 거예요 하고 가져오긴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건 내 건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솔직히 제가 무슨 제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라도 더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잖아요. 꼭 제사장이란 명칭만 가져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섬기는. 우리 그전에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은 뭐예요? 생선을 이렇게 바르면 뭐예요? 꼭 고기는 가족들 주고 자녀들 줬잖아요. 아유 어머니 어머니 할머니 왜 생선 이렇게 살 안 드세요? 아니 나 살이 맛이 없어. 아이 어머니 그러면 왜 이렇게 머리를 드시자? 머리가 더 맛있어. 난 진짜 머리가 맛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꼭 명칭이 아니라도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은 뭐예요? 제사장처럼 사신 거예요. 섬긴 겁니다. 희생하고. 제사장의 길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긴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하나 더 나 가질 거 없을까? 하나 더 가질 거 없을까? 섬기면요 다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섬기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베푸는 거예요. 제가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재미있는 예화라서요. 우리 아내하고 이제 대전을 KTX 타고 이제 대전을 갔어요. 대전에 이제 그 친구 이제 그런 그 결혼식인가 거기를 참여하고 이제 KTX 시간 맞춰서 이제 택시를 타고 대전역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내가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린 거예요. 근데 KTX 지금 우리 차가 오고 있는데 여보, 아니 나 KTX에 참 저 택시에 내 핸드폰을 놔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보통 남자 같으면 뭐예요? 아이고 예편니가 그 칠칠 맞게 소리 그냥 큰일 났다 그 핸드폰 어떻게 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지? 그러면 KTX 보내면 돼. 여보 이거 근데 그 어떻게 하나? 그 택시 기사님이 그 빨리 핸드폰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랬더니요 참 너무 감사하게도요 한 조금 10분이 있었더니 택시 기사님한테 모르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거기에 혹시 핸드폰을 두고 내리지 않는 손님 아니냐고. 제가 조금 전에 내린 손님이라고 부부가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지죠. 선생님 제가 손님 한 명 태워주고 다시 대전역에 갈 테니까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거기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님이요 제가 내릴 때 2천 몇백 원인가 만원을 주는데 2천 몇백 원인가 이 잔돈이 있는데 그걸 안 받았잖아요. 만약 그 2천 몇백 원 주세요 했으면 기사님 아이고 그냥 전화도 안 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섬겼더니 그 잃어버렸던 핸드폰이 왔잖아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부부가 신나가지고 이제 또 다음 차를 예약을 하고 그 다음 차가 KTX가 서울 오는 기차를 이제 타는데 한 KTX가 우리가 탈 차가 3분
한 3분쯤 남겨놓고요. 제 마음에 여보 저쪽 라인인가 봐. 내가 판단을 잘 못한 거예요. 여보 저쪽 라인이 우리가 타야 될 라인인가 봐. 그랬더니 여자분들은 뭐 남자가 하자는데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막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저쪽 라인으로 막 갔어요. 갔더니 우리만 서 있는 거예요. 원래 서 있던 라인이 맞는 거예요. 보니까 차가 택시, KTX가 와요. 그래, 여보, 저거야, 저거. 다시 막, 우리 집 사람도 막 숨이 차서 막 따라서 막 오는데 차가 가버렸어요. 가버린 거예요. 자, 지금은 누가 실수했죠? 제가 실수했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아내가 핸드폰 놓쳤을 때 제가 막 화를 내서 안 냈어요. 안 됐더니 다시 털어오는 거야. 여보, 괜찮아. 괜찮아요. 다음 차 타면 되잖아요. 다시 저한테 또 좋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다음 편을 끊어가지고 이제는요 차가 도착했는데 혹시 이 라인이 맞나 막 얼마나 조심하면서 타고 올라온 에피소드인데 재밌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섬기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짐을 나누시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큰 대제사장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